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큐멘터리 신과 나눈 이야기 2편. 인간과 신은 하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기계에 무언가를 더 지니고 있는 존재이죠. 마땅한 표현은 없지만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 과학은 우리 인간이 신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유익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 순간에 영혼이 떠난 여정에서 경이로움과 안정감,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으로 가득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웠지만 동시에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이분은 그레이스 버보카입니다. 그녀는 근사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녀의 경험을 줘서 Beyond This Reality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교회와 협력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모든 종류의 색과 소리, 감각이 저를 둘러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어두운 통로를 지나 앞에 있는 빛으로 인도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엄청난 빛으로 끌려갔고 저 또한 그 빛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 빛으로 가길 원하는 동시에 저는 끌림을 당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무언가에 의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존재가 날개가 있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떤 빛나는 존재가 그곳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긴 세월 동안 전통적인 종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존재,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그 터널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보러 돌아왔다가 다시 그 터널로 들어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터널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부터 제가 깨달은 점은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경이롭고 멋진 여행이었어요. 이런 여행 중 많은 경우 병원의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레이스 버버카의 경우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녀는 공인 간호사로서 함께 열성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종사한 동료들은 그녀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녀의 임신 5개월 당시 유산을 겪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1시 저는 심한 복통과 오한 그리고 열을 느껴 잠에서 깨었고 체온을 재보니 화씨 106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저의 산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떤지 전달했고 그는 제가 일했던 응급병동으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체온은 화씨 107도였고요.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저에게 체온계를 보여주었고 집에서도 이 온도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변하였고 제 혈압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열은 몇 분마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죽거나 죽음에 임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연결되어 있던 바이탈 모니터에서 소리를 듣고 저의 심박이 불규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던 간호사가 혈압을 측정하려 하더니 혈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사가 직접 혈압 측정을 시도했죠. 그리고 그가 저의 혈압을 올리려고 공기를 넣는 사이에 왜소한 간호사 한 명이 저의 열을 내리려고 저를 닦아주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레지던트가 제 혈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젠장, 저것 좀 꺼봐 라고 욕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침상에 누워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공중에 떠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굉장히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말하거나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 또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동료들의 정신없는 그 마음을 느끼곤 그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저는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왜소한 간호사는 저를 깨우고 있었고 한 젊은 의사가 그녀를 밀치는 것을 보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분이 매우 나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곧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할 수 없고 진정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방을 떠나 어떤 밀폐된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람 같은 또는 음악이나 뚜렷하지 않은 음성을 들었고 저는 어떤 더욱 완전하고 무엇을 축하하기 위한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앞에 있는 빛에 더욱 다가가길 원했죠. 그 빛은 순수했고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었던 제가 존재하고 싶었던 어떤 곳이 있었습니다. 근사체험의 가장 강력하고 삶을 바꾸는 경험 중 하나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 신성한 존재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신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또는 신을 대신하는 천사 같은 존재와 소통하는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사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뒤 만났던 존재들은 빛의 존재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그 또는 그녀의 남은 평생 동안 그 사람과 함께하죠. 그 터널 끝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아주 밝고 굉장한 아름다운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 밝고 경이로워 제 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저를 통과했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그 빛은 저의 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른쪽을 보자 한 빛의 존재가 보였고 그 존재는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존재와의 소통은 마치 그 존재가 제가 되고 제가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 하나로 조화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대를 부르고 그대를 둘러싸게 되면 그대에게 영원한 광채 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단테. 저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를 봤을 때 지금은 제가 이전에 그녀를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의 생각을 제 머릿속에서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녀가 질문 하나를 했는데 그것은 한 개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각 질문 안에는 무수한 많은 다른 질문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질문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분리된 여러 질문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저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단 한 번에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이 빛의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멜빈 모리스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는 신과 각각 다른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존재를 예수의 임재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를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 모두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죠.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벽을 넘어 사후세계에 있던 존재는 신의 존재였다고 확신합니다. 제 마음에는 제 마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하네요. 제 영혼 안에 또는 제 깊은 내면 속에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제가 언제나 믿기를 희망했던 신이었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육체적 감각을 그때 잃고 그 빛 안에서 저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이 신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삶 이후에 대해 우리는 무지한데 이 무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얼음이 불을 모르는데 불로 녹여 없애버렸을 때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쥘 르나르.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던 아이들을 인터뷰한 소아과 전문의로서 그 아이들이 그 존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소녀는 저에게 그 당시에 하얀 옷을 입은 마법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사는 그 소년에게 투쟁하라, 그럼 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닌텐도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아이였죠. 다른 소년은 저에게 천국은 황금 들판 위에 놓인 캠프 텐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자기가 터널을 들어간 기억은 없다고 했고 아주 큰 국수를 따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이 아이들이 묘사한 장면이 개인적인 믿음과 충돌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한 누구든 이 아이들이 묘사한 장면을 듣고 이 아이들이 죽은 순간에 어떤 중요한 영적 활동이 아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그들만의 개인적 종교적 배경과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근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 빛의 존재에 대한 성질에 대한 설명이 모두 같습니다. 바로 완전한 사랑, 동정, 이해, 그리고 지혜의 임재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정의는 셀 수 없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셀 수 없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마하마 간디. 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근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고 그들은 집에 돌아온 것으로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그 환영은 그 빛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었고 마치 저의 집처럼 느껴졌죠. 마치 그곳이 저에게 익숙한 곳이었던 기억 또는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신과 아주 친근함을 느꼈죠. 마치 제가 있었던 곳에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아주 편안함을 느꼈고 저는 사랑에 둘러싸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아주 친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고 일어나 꿈에서 깨어 집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전구처럼 저의 눈을 아프게 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저를 통과하였습니다. 저는 그 빛의 일부가 되고 그 빛은 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빛의 존재라는 단어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빛은 근원지가 있었지만 모든 것 그 자체였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의 복합체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갈망과 느낌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가 끌렸던 곳이었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신과의 영적인 결합에 대한 개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증언되고 있습니다. 레리 도시 박사는 우리의 어떤 영역이 신성하다고 주장합니다. 데니언 브랭클리는 우리 모두가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레이스 버버카는 자신이 그 빛의 일부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종교적 믿음이 없는 멜빈 모리스 박사 또한 이러한 영적 결합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연이라고 여기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주장을 실험실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에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작은 실험실에서 기도를 직접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저에게 시도해보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요, 한번 해보죠 했죠. 그리고 그녀는 제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로 한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죠. 그때 제 자신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졌고 한 3분 정도 걸렸고 저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저와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빛을 경험을 했고 프랙탈이라는 제가 예전부터 이해하려고 했던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영적인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랙탈이란 전체의 일부분은 그 전체와 같다는 수학적 개념이었죠. 예를 들면 눈송이 같은 것이죠. 눈송이의 형태를 보고 또 그 눈송이의 일부 조각을 보면 그 일부의 형태가 전체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의 조각을 보아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갑자기 그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신의 프랙탈 같은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짜여진 천처럼 모두가 하나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린넨 섬유처럼 각 짜여진 실이 다른 방향으로 교차하고 서로 엮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프랙탈? 프랙탈이란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한 뒤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 한 가지가 바로 아마 그저 이상한 우연이겠지 였거든요. 이는 마치 양쪽이나 앞뒤, 좌우, 위아래가 끝이 없는 커다란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커다란 이불의 각 조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수년간 프랙탈에 대해 연구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면 좋을까 수도 없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됐던 것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지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모두가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영혼이 되고 우리는 그 거대한 영혼의 일부이고 하나님이든 사랑이라고 부르든 편하신 언어로 우리 각자는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는 아주 거대한 전체적 하나의 일부이며 신의 영혼이 곧 대자연의 몸이다. 알렉산더 교황.